할렐루야.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인물은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730년경 남유다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아하스는 한 보고를 받고 사시나무가 떨듯이 두려움에 떨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시리아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다메섹, 곧 다마스커스가 그 수도입니다. 베가와 르신은 그 목표가 사실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큰 위협을 느끼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다를 정복하려 한 것입니다. 이 큰 위협의 정체는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또한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제국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은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입니다. 성경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기록된 왕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중동의 다른 강대국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통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까지 정복할 야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집트로 가는 길목의 작은 국가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베가와 르신은 연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매우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산당과 언덕과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인신공양을 스스로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아하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결국 패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아하스가 징표를 요구한다면, 즉 증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자비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하스는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징표가 필요 없다고 하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매우 겸손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냐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왜 우상 숭배를 허용했을까요? 솔로몬은 사실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교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방 국가와 문화와 그들의 신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도 이와 비슷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과 코앞에 닥친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와의 전쟁 가운데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외교적인 해결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서신을 보내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 아하스는 나무랄 데가 없는 왕입니다.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왕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아하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만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내 백은 앗수르인데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앗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의 분노가 이해가 조금 갑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수많은 과거의 과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을 놀러 갔습니다. 초보자 코스에서도 수없이 넘어지던 저는 겨우겨우 한 중간 정도 언덕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저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를 뒤따라오던 친구는 웃으면서 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제가 믿던, 제가 의지하던 제 힘이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제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엉금엉금 혼자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고 저는 아직도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10km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몸은 마라톤에 최적화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km 정도 열심히 뛰었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헐떡거리면서 겨우겨우 걸어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이 마라톤을 많이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물병을 건네줬습니다. 또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때 순식간에 자존심이 매우 상해서 그 물병을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면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자 상대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아하스는 이 조언을 무시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국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마라톤 이후 한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혼났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경우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그 믿었던 앗수르에게 결국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후일에는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량이 없지만 저희는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하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희가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요청하지 않아도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예언의 최종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에게 이 예언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징표였습니다. 비록 아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재력, 그리고 나의 습관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업신여김과 불경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비록 사람은 악한 본성을 스스로 거스를 수 없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최근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안톤 체호프는 19세기에 활동한 러시아 문학가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체호프는 책을 통해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사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구하며 살피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인류애를 어떻게든 표출해야 했던 체호프는 탁월한 글쓰기 실력으로 수많은 작품을 쓰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호프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그는 작가와 의사직을 병행하면서 크고 작은 병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형 니콜라이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고 문학 비평가들은 질투 어린 시선으로 그의 작품에 대해서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체호프는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사할린이란 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체호프는 사할린 섬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시베리아의 그 강추위를 견디며 사할린 섬에 도착한 체호프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던 사할린 섬은 처참할 정도의 생활 수준이 나빴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일상이던 그런 곳에서 체호프는 3개월 동안 수천 명의 주민과 유배당한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사할린 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체호프는 러시아 정부의 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과 인권 보호를 요청했고 실제로 사할린 섬 주민들의 생활은 점차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낮은 곳으로 찾아간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후 체호프의 인생관과 문학관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언젠간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지하는 우상들과 옛 습성들을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